선택에 관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에서 18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그리고 파리에 젖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으로서 주님의 영과 주님의 영이 아닌 것에 대한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가리라, 있으리라. 이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신 곳이 있고 사탄 마귀가 함께 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 들린 아이에게는 그 좋지 않은 사탄 마귀의 영이 들려있는 것이에요. 그 사탄 마귀의 영들은 움직일 때마다 죄악을 끌고 가고, 죄악 있는 곳에는 사탄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에게 먹게 만들었던 그 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뱀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또한 마귀라고도 하는데, 그 자가 바로 선악과를 먹게 만든 뱀이고 마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세상,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도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영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단의 영이 들어갔을 때는 본문의 말씀처럼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아주 거품을 흘리면서 아주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피난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도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그런 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 보시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예수께서 세 제자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강지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너무너무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눈이 부셔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 4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함께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세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어디 산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이 사람들은 벌써 예수님, 모세는 BC 1500년 전 사람이니까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이미 1500년 전에 그 시절의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이미 다 죽었고 모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계시록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두 증인이 있는데 한 증인은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을 무엇을 예언을 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한 즉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시록 11장 6절에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예언을 한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의 예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두 예언자들과 함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더군다나 우리가 죽으면 다 이 시체가 되어서 사람들이 땅에 묻히고 그러는데 엘리야는요 살아서 올라가 승천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이 하늘에서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을 타고 회오리바람처럼 하늘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았던 사람이고 모세는 너무나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랐으므로 시체를 주님께서 거두셨어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지금 다시 예수님께 내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본 베드로는 너무너무 황홀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살아요 하고 주님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 위에 이 모습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산 아래의 세상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산 아래에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산 아래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악한 영에 잡혀 죽어가는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변론은 논쟁을 하다 다투다 이 뜻이에요. 귀신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다투고 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한 영이 그 당시에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귀신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귀신들과 같은 무리예요. 이 무리들은 죄를 몰고 다니고 사람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영에 붙들리면 자꾸 죽으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 영을 예수님의 영으로 이렇게 물리치지 않으면은 결국 그 영에 그냥 어떻게 저항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냥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고 그냥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영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이려고 합니까? 죽여서 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영들은. 그래서 악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여러분, 주님을 만나신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함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을 다시 소개하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더니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간지라. 사탄이 들어가서 조종을 해요. 죽여.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가룟 유다를 너 참 잘했어 하고 상을 줘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너 참 잘했어, 너 상 받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사탄이 죽게 만들어요. 다 사람을 나쁜 데에 다 이용해 먹고 나서 결국은 이렇게 가룟 유다를 목매어 죽게 만들어요. 참으로 이 사단 마귀에 잡히면 그 인생은 정말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너무나 후회를 했어요. 정말 후회를 하고 울었어요.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회개한다고 하면 눈물을 흘리고 우는 것을 회개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는 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는 원래 가던 길, 내가 지금 잘못 가던 길을 좋은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잘못 가다가 잘못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잘못된 길에서 다시 제 길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무엇을 저질렀습니까? 누구를 욕을 했습니까?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많습니다. 하고 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그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정말 눈물을 흘렸지만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이게 크게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말 저주를 했어요. 더 유다처럼 다 잘못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를 하고 나는 정말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더 무거운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똑같이 유다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여러분들 회개 잘못하시고 울기만 하면 회개가 된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께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진단을 하면 죽이는 것은 내 몸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남의 몸도 죽이는 것도 같은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말로 악한 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내 과거를 자꾸 자책하고 나를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자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그런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그 모든 것들에서 그러한 자책 이런 것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치유해 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회개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받고 또 다시 죄를 짓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막 물과 불에 막 던졌습니다. 던지다는 것은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휙 던져 뛰어내리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악한 영은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악한 영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이에요. 영혼들을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차피 자기들 편이니까 죽으면 불구덩이에 같이 데리고 들어갈 거니까 별로 상관을 안 해요. 그렇지만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자기들 그 잘못을 해서 자기들의 영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막 죽이려고 해요. 영으로 죽이려고 하고 생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만들어서 막 넘어뜨려요. 왜 그래요? 사탄 마귀는 지금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두루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냥 그들을 탁 잡고 불심판으로 확 집어 던져버리게 한 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적행석으로 들어가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한 영들이 아무리 지금 날개를 치고 막 그 난리를 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우는 사자처럼 막 다니면서 막 잘못을 하게 만들고 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사람 죽고 싶은 생각 만들고 막 그렇게 하다가 보면 그 영이 들어와서 이렇게 귀신 들린 아이처럼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4절에 보면 악한 영들은 사람에게 계속 고통의 짐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래요. 그 못된 영들은 짐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가는데 내가 짐을 들고 가는데 나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주면 여러분들 힘이 들어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악한 영들은 그렇게 내게 더 무거운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에 우리가 쌓여 있으면 몸도 많이 무거워요. 생각 속에서 안 좋은 영들에 쌓여 있으면 굉장히 몸도 무거워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떨어뜨리게 되면 이게 고통의 짐이 확 상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무겁게 짐을 지고 가면 가볍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저기서 흔들려서 우리가 마음에 짐이 자꾸 생기려고 합니다. 왜요? 기도가 그쳐지고 믿음이 그쳐지면 그리고 예배 생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때에 정말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많이 힘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쉬게 하시지 이 주님을 만나지 않게 되면 많이 어두움 속에 쌓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실지 이 시간에 정말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함께 이제 논쟁하는 것을 보고 계세요. 근데 이 귀신이 들리면은요, 귀신 속에 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아주 예수님만 보면 자지러져요. 그래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리고만 오면 귀신이 무서워서 떠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TV에서 무서운 거 보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보십니까? 아니면 같이 긴장을 합니까? 긴장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귀신이 이 속에서 예수님 보면 무서워서 막 아주 발발발발발 떨어요. 막
울고 떨고 안 나가겠다고 난리를 쳐요. 이 아이도 거품을 얼마나 그 속에 귀신들이 예수님 보고 무서워 떨었으면 아주 굴르면서 엎드려져 막 굴러요. 보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말만 들어도 무섭고 그래요. 그리고 거품까지 막 내밀면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영들이 그렇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이런 악한 영들은 싹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앞에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사단 마귀의 악한 영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을 하십시오. 예. 주님,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말 당신의 피로 깨끗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 하셨으니까 당신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더러운 죄가 깨끗게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세요. 기도로 주님을 만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